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 성탄을 일주일간 앞두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새롭게 모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주님이 새롭게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적 갈망으로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 시기는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근데 대림 시기만이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죽을 때까지 온 생애가 주님의 새롭게 오심을 기다리면서 갈망하고 또 내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항상 내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항상 계시도록, 그래서 이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가능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응원하면서 이 시간 강의 들어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에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열정과 갈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기다려서는 무관심과 냉랭한 마음이 있는지 성찰하고 목마름이 있어야, 갈증이 있어야 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갈망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 정통 우리 교리에는 또 사도 바울은 이미 성탄 때 오신 그리스도와 장차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는 주님의 처음 오심과 중간 오심과 마지막 오심, 이게 처음 오심과 마지막 오심의 중간 오심을 또 집어넣어서 생각을 합니다. 고린토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으면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에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이렇게 두 번 오심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면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마지막 오실 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마지막 그리고 중간 오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때 중간 오심은 보이지 않은 오심이에요.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고 오시고 내가 영접해야 하는 오심이에요. 그래서 이 오심은 불리우는 이들만 그들 내부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할 갈망이 있는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만 그들의 영혼을 내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중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려요. 근데 내가 아침에 갑자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머물러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고 80평생에 깨달은 바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마음 안에 머물러서 또 인내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루카복음 8장 그 15절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성서를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꽂히면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어서 내 삶 안에 녹아내 가지고 내 삶으로 그 삶을 빚어내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겠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는 거기서 삼위일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 안에 그날 독서를 읽고 듣고 꽂히면 어떤 말씀이 딱 꽂히면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서 녹아내 가지고 그걸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빚어내 가지고 그것이 실천이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준다는 거예요. 머물러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머물러 주겠다. 근데 그 부고 신부님은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복음을 살지 않으면,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살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을 내 안에 품고 녹아내 가지고 내 일상의 삶으로 빚어내 가지고 실천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안에 와서 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망설이고 있어요. 누가 이런 길을 안 가르쳐. 저는 그걸 깨닫고 진직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때에는 나약한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구세주가 되셨어. 그리고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문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어떤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머물음이 아니라 영적인 머무름으로서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위와 내 인식과 내 사고방식, 행동방식에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하느님의 뜻을 내가 품고 살아내는 것이,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뜻을 내가 내 안에 품고 그것을 내 삶으로 빚어내서 실천이 되면 주님은 내 안에 자동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서 어쩐다고요? 그것으로서 그 사람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무시고 함께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면 그 지킨 결과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걸 꼭 명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을 날마다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영접하도록 회개 되어지는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빚어내고 실천되어지듯 그래야 그리스도화되고 그리스도처럼 변형돼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돼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과 틀에서 평범한 틀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틀 속에 갇혀서 살아버리니까 한 번쯤은 한 하루에도 잠깐 5분이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삶의 패턴을 한번 돌아가는 패턴을 일상의 삶이 그냥 그대로 무심하게 돌아가는 것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그것을 알아차려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질서로 내 삶이 돌아가도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내 삶을 다시 방향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향주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향하는 덕을 내가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일상 습관의 틀에서 나쁜 습관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 패턴을 한번 알아차리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것을 깨달아서 하느님의 궤도로 이렇게 돌려서 하느님께 방향을 돌려서 나가자.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일상의 삶의 패턴에 틀에 갇혀서 모르고 무심히 지나가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애화지만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느 날 말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구해서 닭장 안에 알을 품고 있는 닭장 안에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알이 깨어나도록. 그러니까 이제 알이 깨어나는데 병아리와 이제 독수리가 함께 깨어나서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고 이제 자라나면서 꾹꾹꾹 하고
땅을 쫓고 땅을 헤집어서 뭐 벌레나 곡식을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높이에서 독수리가 날면 신호를 엄마가 보내면 전부 어디 숨구멍을 찾아서 숨지요. 그러면 그러다가 한 번도 하늘의 장공을 호를 낳는 꿈을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죠. 그런데 다른 또 애완은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또 닭들 속에 자기 독수리 같은 족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재빨리 내려와서 그 독수리를 낚아채 가지고 너는 닭이 아니라 너는 나와 같은 독수리야. 못 믿겠던 이리 와봐. 그래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에다 비춰줬어요. 봐라, 네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래갖고 그 하늘을 나르는 비상의 연습을 시켜서 공중을 훨 날아다니면서 그 창공에 그 새들의 왕으로서 군림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독수리로서 새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는 사실, 하느님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시민이라는, 내가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하느님의 법을 따라서 살자고 말이에요.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뭐죠? 누리호가 이번에 그 발사됐잖아요. 근데 그 누리호가 중력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서 지구 궤도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엄청난 그 힘이 있어야 중력을 뚫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누리호가 처음에 스타트해서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똑딱 1초 동안에 11km를 달려야 해요. 1초 동안에 11km를 달리면요, 거의 30리길을 1초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2km가 30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파워와 능력을 가져야 그 지구 궤도에 누리를 올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해낸 거예요. 세계에서 7번째라든가 이게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나라가. 그런데 한 수 더 떠서 우리나라의 누리호는 한 방 쏘아가지고 지구 궤도에 4개의 인공위성을 차례차례로 뽑아내서 그 궤도 안에 돌고 그 신호를 받아내는 것까지, 그 정보를 받아내는까지 확실히 성공을 했다는데 세계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2030년경에는 화성까지도 쏘아 올린다고 하는 그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왕이 오시는 설레임과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 귀한 손님이나
또 왕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집안을 청소하고 목욕 재개하고 또 옷도 뭐 새로 구입하고 화장을 하고 난리가 나죠. 온 집안이. 그러듯이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고 정화시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우리가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똑같은 습관을 그 편리하고 편안함에서 좀 벗어나서 일상의 삶에 좋지 않은 습관을 좀 우리가 고쳐나가자 말이야. 새해부터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고 깨어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습관이 들어가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요. 누리호가 1초에 11km를 달릴 수 있는 그 파워와 능력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도지 않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아서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시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우리 삶,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게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모시냐? 성령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화돼서 새롭게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해서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 성철하고 부활 성철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도심과 교회의 영혼도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는 신앙인도 크리스찬으로서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좀 깨어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아까 애와애처럼 자기 정체성, 자기 신원을 하느님의 시민이라는 사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나쁜 습관을 깨뜨리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거듭 태어나야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세속적인 삶의 방향에서 내 잘못된 습관을 알아차리고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응답할 때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진다. 깨어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소한 일상의 삶의 순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서 아찔할 경우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오고 그러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불평 불만으로부터, 우리 그런 나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돌려내서 하느님의 질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닫고 그걸 알아차리고 깨어나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늘 솟구치는 불평과 판단에 안주하려는 나의 의식을 알아차리고 능동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한 발짝 우리가 물러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이 영성적으로 진보되어야 해요. 진보되어야 해요. 매일매일 진보되지 않는 삶은 그 정체되고 죽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런 강의를 했잖아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면, 프레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어떤 두 사람이 한 방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그 살인을 하고 와서 종신형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를 쓰고 그 정부를 비판하다가 잡혀와서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한 사람은 살인을 하는 그 죄수는 세상에 저주를 붓고 다시 가서 나를 잡아가둔 사람을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밖을 바라보고, 시인은 자기가 겪어온 삶의 저게를 새로운 희망의 시를 읊기 시작해서 한 사람은 탈출해가지고 다시 살인을 해서 붙잡혀오고, 시인은 새로운 시집을 내가지고 세계 유명한 시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깨닫는 그 창을 바꿔 끼워야 해요. 옛날 창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창으로. 내가 항상 남쪽만 보면 남쪽 그 풍경만 보거든요. 근데 북쪽 풍경도 보고 서쪽이나 동쪽 풍경을 전부 볼 수 있는 프레임을 하나 사방의 유리로 만들어서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어나서 노력해도 늘 넘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반복하면서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하느님의 빛과 생명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깨어나서 새롭게 성령의 도심으로 그리스도의 궤도에, 인공위성의 궤도에 안착을 해야 성공하듯이 그리스도의 삶의 궤도에 내가 나를 올려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궤도를 돌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하자는 말이에요. 대림 시기를 맞아 지금 우리는 희망과 감사를 하면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보석과 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설레이고 그러잖아요. 어린 왕자의 그 관계를 맺고 저게 하니까 그 사랑을 하니까 그 여우가 굴 속에서 어린 왕자가 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어린 왕자가 금빛 머리를 가졌으니까 오곡백화가 금빛으로 물결치는 것만 봐도 어린 왕자가 그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로서 참고 받아들이는 내 삶 전체가 죽을 때까지 대림 시기가 돼서 일생을,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회개되어지는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자면, 복음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너희들이 복음을 살아주지 않으면, 따라서 살아주자면 나도 너희 안에 살아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 복음을 지키면 그 복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안전한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복음을 소홀히 한단 말이죠. 복음에 맞들이고 복음의 빛은 바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삶에서 깨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성탄 때 여러분에게 그 가정의 축복과 성탄의 기쁨과 소망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제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도 다가오고 새해에 여러분이 알차게 그리스도의 삶을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도록 은총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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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